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장례를 치른 후에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삭은 리브가를 만남으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내를 얻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차기 족장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소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브라함의 후처에 대해서 하갈은 익숙한데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구두라가 있었다는 것은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아브라함에게는 하갈 말고 또 다른 후처가 있었는데 바로 구두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후처 구두라를 둘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적잖아 실망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인간 아브라함으로 보아야지 결코 흠과 오류도 없이 거룩한 사람이자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인 성경 인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아브라함 또한 약점이 많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당시 정황상 아내 외에 첩을 인정하는 시대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고만 보는 것도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 이삭이 나오기 전에 하갈을 첩으로 들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 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5장 1절을 보시면 개역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와셰프 아브라함 와 이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 성경과 달리 와요셰프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하거나 그 의미를 약화시켜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게 전형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에서도 25장 1절에 다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다시 후처를 맞이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와요셰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앞에 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한 부분에 대해서 결코 중립적인 태도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두라가 후처로 삼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그 시점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후처 구두라를 언제 두었는지에 대해서 그 시점을 사라의 죽음 이전이냐 아니면 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구두라를 맞이하였는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합니다. 첫째로 이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다고 보는 견해가 칼빈과 알포드 같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후처로 구두라를 맞았다는 겁니다. 즉 사라 생전에 후처로 구두라를 맞이했다는 견해인데, 왜냐하면 만약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다면 상당히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차이기 때문에 137세가 됩니다. 137세 이상이 된 고령의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로 후처를 얻어서 구두라로부터 아들만 몇 명 낳습니까? 아들만 6명을 낳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생존하고 있을 때 하갈뿐만 아니라 구두라를 후처로 두어서 자녀를 낳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후처 하갈을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건을 매우 큰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가 하갈로 인해서 집안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아브라함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야 하는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있을 때 과연 구두라를 아브라함이 후처로 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후처로 두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뉘앙스가 아니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비록 137세 이상이라고 하는 고령이지만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5세까지 장수하며 살게 됩니다. 즉 사라가 죽은 후에 앞으로 38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령의 나이에 어떻게 자녀를 아브라함이 낳게 했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령의 나이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 이삭을 준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에 의하면 어거스틴도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도 생산의 능력이 단회적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후 지속되어 왕성한 생산의 기쁨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릴 수 있더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또한 아브라함이 늙었으나 복을 누리고 있음을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뉘앙스가 희한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갔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가 아니라 많이 늙었는데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사에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복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 삶의 복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자녀가 많아지는 복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현상, 이 나이 많아서 늙었으나 젊고 활기 있는 이 행복한 모습을 24장 1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일어난 것으로 한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거의 90세 가까운 나이에 그랄에 머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90세가 가까운 나이에 사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랄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뻔한 사건이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시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라에게 행하신 신비로운 일이 고령의 아브라함에게도 분명 하나님은 행하셨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후처 구두라를 다시 얻고 자녀를 낳은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큰 맥락에서 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번 성경의 더 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복이지만 성경 전체 면면에 흐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그 이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구두라의 자손은 결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슬픈 일임에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후처의 소생으로서 결코 언약의 자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일단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그두라의 아들들, 6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 아들 중에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아들은 2명입니다. 이 2명을 집중적으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욕산과 미디안입니다. 자, 25장 3절에는 욕산으로부터 나온 족속들이 설명되어지고 4절에는 미디안으로부터 나온 자손들이 언급됩니다. 먼저 욕산으로부터 나온 족속을 보면 25장 3절에 나오는데 이 족속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3절에 보면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욕산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스바와 드단입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기 1장 15절에 보면 이 욥의 가축대를 습격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스바 족속입니다. 이 스바 족속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욕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단의 자손 중에 아수르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 오해가 있는데 이 아수르는 여기서 아수르 족속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와는 다른 족속입니다. 자, 이 3절에 나오는 이 아수르는 사막에 거주하고 있는 굉장히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입니다. 자, 그 다음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25장 4절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많은 약대를 가진 족속이 되었고 이들은 아버지 미디안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부족 연맹체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미디안 종족은 여러 권력자들이 분할하는 통치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이란 이름으로 연합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름이 전쟁이지 약탈하고 수탈하는 일에 굉장히 능숙한 족속이 됩니다. 그게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향후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과 함께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족속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구두라로부터 나온 아들들은 동방의 아람 민족들의 조상들로서 이스마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하고 있지만 언약의 자손과 언약과 상관없는 동방으로 보내진 이 자손은 결국 큰 다툼과 고통스러운 관계로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민족을 거느리게 된 그런 복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라를 후처로 맞은 결과 그가 사랑하는 이삭, 그 이후에 나타난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게 됩니다. 자, 25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줍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소유는 단순히 재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족장으로서의 권위와 축복, 그리고 신앙의 유산, 그 외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삭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소유라기보다 재산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마타나라고 선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은 다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당시 유산법에 의하면 유상 상속은 오직 본부인 아들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첩의 아들들은 상속권이 전혀 없었고 단지 아버지가 자신의 재량대로 첩들의 아들들에게 선물의 형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소생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 동방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25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175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죠? 75세입니다.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나그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 지 몇 년 된 겁니까? 100년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봐야 합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키고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다 보고 누렸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되어서 이제는 100년이 지나 참된 안식의 본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죽어서 지상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부분을 25장 9절과 10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2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베엘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막벨라 굴 앞에서 누가 같이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삭과 이스마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니 하갈과 자기를 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쓰린 마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지만 아버지로서의 이 쓰린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으로 생겨 나타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안타까운 사정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 깨어진 이 가정의 상처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사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으로부터 나올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복형 이스마엘과 부정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 엄밀히 말해 신앙의 영웅이나 혹은 위대한 성도라고 불려지기에는 많은 허점이 보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었어도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고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대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사역을 인간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모범이 되고 배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모범으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성경 인물을 따르기보다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는 게 성경이 요구하는 해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되면 여러분 또한 자신 삶 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를 통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과 수고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수고가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찬미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은혜로운 깨달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